벌써 이제 5번째 시간인데 오늘 5번째 사사는 기드온입니다. 5번째 사사가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또 성경에서 많이 접해봤던 사람이죠. 이 기드온에 대해서 오늘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대 간의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MZ 세대, 이제 MZ 세대가 한 분 빼고 다 MZ 세대, 알파 세대. 그런데 MZ 세대가 자주 하는 오요가 있죠. 들어보셨어요? 오요. 회사에서나 어디 MZ 세대 만나서 뭐를 얘기하면 오요가 있어요. 오요. 뭔지 아세요? 아 진짜 몰라요? 지금요? 이거 제가요? 여기서요? 이걸요? 왜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요. 지금요? 여기서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거래요. 그 MZ 세대가 이제 사회 주력층으로 점점 밀고 올라오면서 기존의 X 세대랑 문화가 막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MZ 세대와 가장 유사한 닮은 사사가 있다면 기드온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의 성품이 잘 드러나는데 오늘 본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제 성경 말씀으로 보면 이게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뭐 이렇게 하니까 잘 들어오지 않는데 굉장히 시니컬한 사람입니다. 삐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한 주간 이제 지난해 한 주간 이제 직장에서 가정에서 지내다 오셨는데 처음에 한 주를 이제 시작할 때는 어때요? 이제 월요일이니까 좀 쉽지 않지만 잘해봐야 되겠다. 새로운 한 주를 또 열심히 지내봐야 되겠다. 열정도 있고 힘도 내려고 막 합니다. 근데 조금 이제 하루 이틀 한 수요일쯤 가면 마음이 어때요? 재미없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갔는데 또 똑같네. 망했네. 어느새 내가 속한 상황과 그 관계 안에서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삐딱선을 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삐딱함 때문에 몰락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삐딱함의 시작, 둘째로는 삐딱함으로부터의 회복, 세 번째는 삐딱함의 종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살필 것은 삐딱함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또 범죄를 저질러서 이번에는 어디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와서 곡창지대, 이스라엘 골짜기 부분을 쓸어가기 시작합니다. 곡물들을 막 쓸어가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그냥 보내셨어요. 말도 안 하시고 사사를 보내셨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는 게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 밑에서 뭔가 배우고 뭔가 계속 일을 하면서 갈 때 그 사람이 계속 지켜보다가 나에게 어느 순간 말을 한다. 말을 시작한다는 것은 뭔가 반복적으로 그게 잘 안 되고 핵심을 놓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니네가 미디안의 손에 지금 팔린 거라니까. 핵심은 이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너무 이상하게 반응을 합니다. 상황을 해석해줘요. 이게 문제야. 핵심을 짚어줬어요. 근데 그걸 듣기는커녕 별로 이해하고 싶어하지도 않고 별로 듣고 싶어하지도 않아요. 삐딱선을 타기 시작을 합니다. 시니컬해졌어요. 하나님이 이게 문제라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음성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일단 내 질문에 하나님 좀 대답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13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말씀 어디 갔지? 성경을 한번 찾아주세요. 이게 뭔가 중간에 날아갔나 봐요. 13절 사사기 6장 13절 위에 거를 가면 되겠다. 13절 말씀 여기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성경은 이 기드온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이 삐딱함, 위험성, 삐딱함에 대한 위험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누구였냐면 기드온의 아빠가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1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인 거죠. 첫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였습니다.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첫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 첫 번째 세대가 아닌 두 번째 세대, 물려받는 세대가 빠질 수 있는 인생의 함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나라나 가정에 첫 사람들이 아닌 다음 사람들, 뒷사람들, 후대 사람들, 물려받는 사람들이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그 함정이 뭐냐면 삐딱함, 시니컬해지는 거. 이것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게 우리의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취직을 했다, 어디서 일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기업을 시작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직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도 회사를 내가 만들어 간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이 일하던 거를 인수인계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다 그렇죠. 여러분 새로운 일들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뭔가 새롭게 하기보다는 물려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뭐 하셨습니까? 누가 싼 똥을 치우더라. 이 일 처리하느라고. 그 위에서 내려주는 일들 처리하느라고 그런 것으로 우리 시간을 다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제도를 만들거나 국가나 직장에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이용하고 관리하고 물려받아서 사용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들, 물려받은 사람들, 남에게서 인수인계 받아서 처리하는 사람들의 무너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삐딱함, 시니컬해지는 거, 거기에서 다 시작되고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왜 첫 번째 사람들보다 두 번째 사람들은 더 삐딱한가?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은 뭐냐면 세계관이 아니라 현상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세계관이 아니라 현상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좀 말이 어려운데 1세대 사람들은 세계관이 뭔지를 알아요. 근데 그 다음 세대 사람들부터는 세계관이 뭔지를 잘 모르고 현상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관이 뭐예요? 세계관은 인생을 보는, 어떤 사업을 보는 안목, 원리를 보는 눈을 말해요. 그러니까 인생을 보는 관점, 돌아가는 핵심 원리가 뭐냐? 이런 뜻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핵심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핵심적인 세계관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1세대 사람들은 답이 딱 나왔어요. 하나님과 나의 세계관이 뭐냐? 언약이다. 약속이다. 언약이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약속의 세계관을 딱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세대 사람들은 물론 여러 넘어짐도 있었지만 상황과 관계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지키실 것이다. 이 언약의 세계관이 이 1세대들에게 박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후대 사람들은 원리, 세계관 이런 거 잘 몰라요. 삶이 너무 복잡해지고 어렵다 보니까 현상만 보는 거예요.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다음 세대라 그랬죠. 세계관을 모르고 뭐라고 말하는지 오늘 13절 말씀 현상만 말하는 게 다 보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아주 단순한 기도원의 단순한 논리죠. 아니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 믿는 나라라면서요. 이런 나라에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우리 가정에 이렇게 불행한 일이 이렇게 닥치죠? 뭐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는? 세계관이 없어요. 언약이 뭔지 몰라요.
지금 현상이 나쁘니까 나쁜 일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도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쁜 분이라는 거예요. 현상만 보고 부분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사람들은 해석할 길이 없어요. 인생에 나쁜 놈, 나쁜 일 이런 거 어떻게 대응해야 돼? 물어봤을 때 모르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 건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현상만 보고 세계관을 잃어버린 세대는 삶에 대해서 반드시 삐딱선을 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계관을 이야기를 하면서 영화를 좀 생각하면 이해가 편한데 영화마다 세계관이 있잖아요. 좋아하는 영화가 있습니까? 진실 성도님이라 해야 되나? 뭐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자매님 혹시 어떤 세계관 어떤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DC도 있고 뭐 마블도 있고 두 분 즐겨보는 영화가 있어요? 뭔가 시리즈로? 병지 형제 빨리 얘기 좀 해봐요. 이것저것 다 봐요? 어느 정도 다. 혹시 한 주는 보는 영화가 있어? 뭔가 좋아하는 세계관이 있는 영화? 아니 짱구의 세계관. 아 짱구 좋아하는. 제가 친구랑 그린델왈드의 범죄라는 영화를 보러 갔었는데 이게 어떤 세계관과 연관되어 있냐면 해리포터랑 연관이 돼 있어요. 근데 저는 해리포터를 안 봤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영화를 보기 전에 그 친구 영화를 보기 전에 이미 책으로 해리포터를 다 읽은 친구예요. 읽은 친구고 아주 신실한 해리포터 신자입니다. 이 친구가 이걸 보러 가자고 해갖고 나 이거 안 봤어. 해리포터 나 몰라. 안 봤어. 그러니까 괜찮대요. 전에 무슨 신비한 무슨 사전? 뭐 그거랑 이어지는 건데 안 봐도 괜찮다고. 아 이거 엄청 재밌는 거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영화관에 갔는데 영화를 보는데 보는 내내 별로였어요. 뭐 영화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겠고 액션도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뭔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것도 없고. 근데 이 친구는 옆에서 눈물을 막 우는 거예요. 남자인데 야 왜 울어? 물어보니까 그 음악이 예전에 나왔던 그 음악이라는 거예요. 그 해리포터 그 전에 나왔던 그 음악이라는 거예요. 그 예전의 스토리가 확 지나가면서 아 저래서 그랬구나 라는 게 막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격해서 옆에서 우는 거예요. 남자애가. 여러분 보세요. 저는 현상만을 보고 있었어요. 이 영화에서. 어떤 영화에서 액션이라든지 그 영화에만 담긴 스토리라든지 아니면 그 처음 끝까지 뭐 어떤 이런 것들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이 현상을 즐기고 있었는데 내 옆에 이 친구는 뭘 즐기냐면 세계관을 즐기는 거예요. 이거 못 따라가니까 재미없다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상사가 그렇게 싫고 이 사람과 그렇게 부딪히는 게 힘들고 가정이 답답하고 그 친구가 그렇게 밉고 이 선생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지까지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뭔가 나에게 나타나는 나쁜 일에 대해서 이건 이래서 싫어. 저건 저래서 저 선생이 잘못된 거야. 아 우리 가정은 이래서 망했어. 이런 말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건 그냥 불평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기질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건 나를 흥분시키고 나에게 소망을 주는 세계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나타난 현상을 보고 그것을 내 인생의 소망으로, 내 인생의 가치로, 내 인생의 어떤 과정으로 바라보면서 이 긴장관계 속에서 뭔가 내가 대처하고 도전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세계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뭐냐면 일어나는 현상이 너의 전부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의 인생을 봐라. 너 성공했니 안 했니? 자녀들 잘 키웠니 안 키웠니? 너 지금 사는 집이 얼마야? 너 합격했어 안 했어? 너 차가 있어? 얼마짜리야? 보이는 것이 너의 세계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쁜 상사를 만나거나 내가 가난해지거나 일이 안 풀리면 해석이 안 돼요. 뭐라고? 그래서 점점 삐딱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회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우리 회사는 이래서 망해야 돼.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했다. 그러므로 인간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구원을 이루신다. 그게 십자가잖아요. 이 세계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래. 그 이상한 사람, 그 또라이가 내 삶에 나타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구나. 그래, 네가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일 수 있어. 그래, 필승아, 네가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걸 수도 있어. 받아들일 여지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 그 안에서 세계관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기대와 긴장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래 이 악을 통하여서도 이 가난함을 통하여서도 그 그 보잘것없는 그 진짜 나쁜 상사를 통하여서도 십자가처럼 내 삶의 새로운 길로 펼쳐질 수 있겠구나. 세계관을 아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재미, 내 삶의 기쁨, 그 세계관이 내 삶을 바꿔간다는 것. 오늘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왜 내 삶에 가난이라는 장애물이 나타난 거야? 내가 결혼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인생에 나타나는 현상만을 보고 나는 망했어. 그거 재미없다. 그거 안 되겠어. 현상만을 보면 거기서 끝이라는 거야. 근데 세계관을 볼 때 새로운 것들이 열리는 것, 새로운 것들이 열리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 경험이 끝이 아니라 내 삶의 또 다른 도전과 다른 가치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무기. 그래서 세계관을 뭐라 하냐면 무기라고 해요. 무기. 무기가 있어야 삐딱한 마음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의 원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현상만을 고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현상만을 보고 고치려고 하다가 혼이 난 기억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생 때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면 간호사들이 주사를 놓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두드리잖아요. 엉덩이를 두드리잖아요. 엉덩이를 탁탁탁 때려 주사를 탁 놓는데 초등학생이니까 괜히 부끄러운 거야. 한 4학년, 5학년 되면 이제 또 간호사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간호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저 엉덩이 안 때리셔도 돼요. 초등학생이요. 안 때리셔도 주사 맞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알겠다고. 그리고 엉덩이를 딱 내리고 주사바늘을 확 꽂았습니다.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오른쪽 엉덩이가 마비가 됐습니다. 그 하루 동안 오른쪽 엉덩이를 거의 걷질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깨달았는데 뭐냐면 이렇게 때리는 게 여기가 통증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근육이 이렇게 긴장을 하면 주사 바늘이 더 안 들어가니까 아프니까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때리면서 긴장을 하지만 오히려 근육을 풀어주는 거. 때리는 원리가 있었어요. 때리는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주사가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커서 보니까 간호사도 그걸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초등학생이 엉덩이 때리지 마세요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호사가 뭐라고? 아니 이게 이렇게 해야 덜 아프고 이렇게 해야 주사가 잘 들어가고 멍이 안 져. 이 원리를 설명해주고 이렇게 주사를 잘 놔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하라 했겠죠. 뭐 수간호사나 뭐 자기가 공부를 할 때 그냥 야 이렇게 3번 때리고 확 꼽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상만 보고 그 사람은 세계관을 모르고 현상만 배운 거잖아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도전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영역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원리가 있으십니까? 내가 내 이웃을 대하는 세계관이 있으세요? 악인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그 나쁜 내 상사,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죽일 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성공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고난이 왔습니다. 시련이 왔어요. 가난이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해야 돼요? 그 세계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계관을 깨달을 때에만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알 때 아무리 나쁜 현상이 내게 벌어져도 아무리 나쁜 상사를 만나도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세계관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겁니다. 삐딱함은 세계관의 부재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살필 것은 삐딱함으로부터의 회복입니다. 지금 이 현상을 보면서 몰락하는 상황에서 좌절에 빠졌던 이 기드온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면서 마음을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하나님의 현현, 이
티오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거, 그것을 유일하게 경험한 사사가 누구냐면 기드온입니다. 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 이 삐딱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해결되는 것. 이것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현현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셨다. 기드온의 이 삐딱한 마음, 시니컬해진 마음, 차가워진 마음을 회복하는 것, 이거는 어떤 현상을 고치는 게 아니라는 것. 현상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현상,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 이것만이 내 시니컬해진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시니컬해진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삐딱한 마음을 회복시키실 때 경험하게 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가운데 구원을 발견하게 하세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배타성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과정인데, 첫 번째 살필 것은 구원을 발견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 기드온의 삐딱한 마음을 풀어가시면서 뭘 하시냐면 딱 질문을 하나 던지시는데, 꼭 그 질문에 뭘 끼워 넣으시냐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끼워 넣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 하시냐면, 기드온아, 네가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하는데, 상황이 안 좋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네 힘으로 한번 구원해봐라. 네 힘으로 이 상황을 한번 타개하고 구원해봐라.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네가 직접 한번 해봐. 그 상황이 어렵지? 좋아,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뭘 이야기를 하냐면 스스로 자기가 구원이라고 여겼던 것을 발견해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 질문을 통해서 뭘 발견하게 하시냐면 내가 지금 구원으로 여기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자기도 모르게 말을 탁 뱉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 이게 없어서 안 돼요. 이게 기드온의 숨겨진 우상이었고 기드온의 숨겨진 구원이었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이 뭐라 얘기해? 전 못합니다. 왜냐면요, 그 다음에 자기 마음에 숨겨졌던 구원이 막 이야기합니다. 저희 가문은 약하고요, 저희 집에서 제가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드온 스스로 줄줄줄줄 말하게 하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나의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뱉어내는 것. 그걸 우리는 뭐라 해요?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무해 나아가면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뭘 발견하게 하시냐? 내가 어떤 특정한 형편이나 어떤 상황을 내 구원으로 삼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스스로 깨닫게 하세요. 내가 지금 이거 돈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내가 지금 여기만 넘어가면 이거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걸 깨닫게 하세요. 이게 예배의 신비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듣고 같은 말씀을 듣고 있어도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에 적용하실 것을 어떻게 만들어가게 하시냐면, 네 마음에 너 이게 구원이잖아, 그치? 너가 지금 그 여자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거 합격하지 않으면 네 인생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이 시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내가 붙잡고 있는 어떤 시기와 물건과 사람과 어떤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막 끄집어내세요. 그래서 이 예배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그런 상황 같지만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현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 대신, 하나님은 아니었던 걸 끄집어내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이 오늘 육하 원칙으로 드러내시는데, 육하 원칙이 뭐예요?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육하 원칙으로 말하는 이 기드온에게 뭐라 하시냐면, 육하 원칙 중에 딱 하나만 붙들면 돼. 뭘 붙들려 하시냐면 누가를 붙들려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 6가지에서
한 가지로 다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심. 누구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요? 어디로 가시게 하실 건데요? 무엇을 하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이 일을 왜 해야 됩니까? 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붙들 건 뭐냐? 누가? 너와 함께 하고 계신. 구원을 완전히 바꿔버리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 어떤 갈급한 마음으로 질문을 가지고 나오셨죠. 그걸 하나님이 누가로 바꾸실 거예요. 하나님 저의 직장 어디로 가게 하실 겁니까? 제 앞길 어디로 가게 하실 거예요? 어디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게 하실 겁니까? 무엇을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후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풀어주실 겁니까? 방법이 아닙니다. 하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 이론이 이론적 표현이 실제가 되게 해가신다는 거예요. 요거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강정호 선수 아세요? 강정호 선수 야구 선수예요. 야구 선수인데 메이저 리그에서 활약했던 선수인데 2022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늦게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데뷔를 하고 메이저 리그로 활동을 했던 2006년 시기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메이저 리그 첫 해에 무릎 부상을 당했고 2006년도에 뭐 성폭행 혐의, 뭐 음주운전 때문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비자가 취소되고 메이저 리거인데도 미국에서 활동할 수가 없어서 뭐 도미니카 공화국의 윈터 리그 뭐 이런 데 가서 뛰었던 선수예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이제 야구를 하다가 한 선교사님 부부를 만납니다. 스티븐 킴이라는 이제 선교사님인데 이 강정호 선수가 보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내 삶과는 전혀 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하는데 도미니카 음식이 너무 안 맞아서 이분들과 한 2달 정도, 3달 정도를 같이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믿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비자의 문제가 걸린 거예요. 내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야구를 하려고 하면 비자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상황이 걸린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세계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강정호 선수인데 강정호 선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합니다. 제가 다시 미국에 돌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다른 계획이 있음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후에 감사하게 비자가 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세례 교육을 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을 때 했던 인터뷰 간증의 얘기예요. 왓에서 후로 또 어떻게 바뀌는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야구가 아니라 그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야구를 그만둬도 후회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가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뜻에 따르면서 좋은 길로 앞으로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그분이 은퇴하고 지금도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일어났냐면 강정호가 또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이 또 이제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이 근본적인 변화가 뭐냐? 왓에서 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정호를 만났던 선교사도 비슷한 길을 걸었다라는 거죠. 이 신기한데 이 선교사님은 뭐냐면 사업을 하셨던 분이래요. 사업을 했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요. 1990년대에 사업을 하는데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탈북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보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강제 노동 당하고 누구한테 팔려와 갖고 어렵게 생활하고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그런 사람들한테 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브로커한테서 풀어주고 다른 제3국으로 보내는 그걸 하다가 2013년에 이 공안에 잡힌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5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이땐 선교사도 아니었고 그냥 내가 좋아서 그 일을 했는데 수감 첫날 자기한테 성경을 누가 갖다 줬냐면 북한 사람이 성경을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선한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었는데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강정호 선수가 인터뷰에 같이 끼워넣은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감옥살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훈련이라고 생각했다. 출소 이후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된다고 다짐하며 선교 활동에 매진하기로 해. 북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what이라는 게 선한 거였어요. 좋은 거였어요. 그런데 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상으로 내 삶에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오히려 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전 세계로 돌아다니게 하시다가 도미니카로 이분이 간 거죠. 거기서 강정호 선수를 만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구원을 발견하게 하실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하나님은 그게 잘못됐다면 그게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그걸 깨실 겁니다. 그걸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 이야기를 할 때 누구를 때리는 거, 누구를 폭력적으로 대하는 거, 음란물을 보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 구원, 내가 붙잡고 있는 그 구원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일 때 그걸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선한 일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거. 오늘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종호와 스티븐 킹 선교사 둘 다 회심했어요. 왜 야구가 나쁜 거예요? 왜 북한 사람을 돕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배타성을 요구하시는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니까 잘 풀리겠지? 그렇지 않았어요. 제단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다른 제단들, 다른 것들을 무너지기를 원하신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6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 아브에스의 사람에게 속한 고라에 있더라.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는데 그런데 25절 다른 제단이 무너져야 된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세요.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내 삐딱한 마음이 회복되는 것은 관계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무조건 배타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배타성이 뭐예요? 둘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를 포기해야 승리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의 요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다녔으니 이런 일이 잘 풀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내 삶에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실수록 내 삶에 하나하나가 다 걸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계속 충돌하세요. 자꾸 부딪혀요. 이거 맞는 걸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충돌이 승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월요일부터 대박 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확신한 순간 온갖 가정에서 상사들과 내 직장의 행동과 어떤 삶의 모습들 안에서 하나님이 불쑥불쑥 들어오세요. 야, 그거 아니야. 그 제단은 무너져야 돼. 그거 너에게 구원이 아니다. 그거 너에게 있어야 될 게 아니야. 계속 찌르신다는 거예요. 강정호가 애슬레틱이라는 그 유명한 잡지에서 자기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I want to prove that there has been a change in me. 내 안에 변화가 있음을 증명하기 원한다.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후가 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에 구원이 될 때 내 삶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내가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증명하기 원한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습 그게 어떻게 될지 그 과거의 현상 내 무너짐 그것과 상관없이 배타성을 지켜가는 오늘로부터 새로운 일이 벌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타성이 처리된 이후 34절 이후부터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배타성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승리가 보장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타성을 확보할 때 승리가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은 방식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주신 승리가 오지 않습니다. 제단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배타성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삐딱함의 종말입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은 이거예요. 오늘 성경의 마지막 수수께끼를 이제 하나 찾아야 돼요. 제가 세 번째 할 때 가장 어려운데 오늘 세계관을 쫙 보여주죠. 그리고 세계관과 충돌이 나는 세계관이 충돌되는 본문이 딱 하나가 있어요. 오늘 성경이 말한 세계관은 뭐였죠? 언약이었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 순종하고 배타성을 확보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복을 주신다. 근데 오늘 마지막 질문은 이거예요.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기드온이 계속 오늘 때를 쓰면서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거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말씀 뭐 언약 잘 모르겠는데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보여주세요.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뒤에서 계속 이상한 요구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그래 그거 해줄게. 하나님 여기서 막 불나게 해주십시오. 그거 해줄게. 하나님 표징 좀 보여주십시오. 이거 젖은 걸로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해줄게.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계관이 충돌하잖아요. 순종해야 복인데 순종 안 해도 표징이 임한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계관과 다르지 성경을 계속 읽어봐. 성경은 더 큰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있어. 오늘 기드온의 아버지가 요아스인데 요아스의 아들이 기드온이죠. 기드온이 아니라 다른 아들이 나타날 거야. 그래서 이 세계관을 완성시킬 거야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요아스의 아들이 아니라 다른 아들이 이 땅에 오셨죠.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세계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소리를 들으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복을 주신다. 음성을 들으면 복이 임한다. 음성을 들었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버지 나에게도 표징을 주십시오. 나도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표징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두 가지 모순이 일어나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반주를 좀 해주세요. 14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십시오. 기드온이랑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시니컬하고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 좀 아니잖아요. 이것 좀 해주십시오. 따지듯 얘기하는 그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음성을 들었던 아들이 이 잔을 좀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할 때에 옮겨주셨어요? 옮겨주시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이 두 개의 세계관이 충돌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더 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너희에게 주어질 세계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두 개를 같이 볼 때 우리가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는 구원의 표징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대가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기드온이 음성 듣지 않았던 그 대가, 저와 여러분들이 듣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순종하지 않았던 그 대가는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 기드온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표징이 주어진 이유, 구원이 주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셨던, 그가 하신 일에 대해서 받아야 됐던 마땅한 그 표징이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이게 크로스된 거예요. 음성을 안 들으면 심판이 주어져야 되고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주님이 가져가시고 그분이 순종하신 이미 모든 그 보장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게 십자가의 표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세계관은, 내가 지닌 내 인생의 세계관은 더블입니다. 이미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십자가, 내가 내일부터 살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순간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도 후회하고 망하는 길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가 바라볼 표징이 무엇이냐?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왜? 내가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내 인생이 망해야 될 그 심판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그 아들을 보내신 그분은 내가 망쳐버린 삶에서도 내 삶에 유익이 되도록, 회복이 되도록
또 다른 가치가 발견되도록 이미 나에게 그 일들을 넘겨주셨어요. 반대로 목사님 저는 이상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는데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저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꼴이 뭡니까? 이때에도 나의 유일한 표징은 무엇인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다. 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뭔데? 잘 했음에도, 음성을 들었음에도 어려움을 겪으신, 음성을 들었음에도 십자가에 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볼 때에 내 삶에 그렇게 영생이 주어졌다면 그분을 따라가는 내 삶의 과정에서도 그분이 음성을 들었는데 이 꼴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게 뭡니까? 할 때에 나도 십자가를 바라보려.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내게 영생이 왔듯 이 과정을 주님의 음성을 끝까지 들으며 걸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내 삶의 삶과 과정과 사회에게 베푸실 그 열매와 복이 내 삶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난다는, 여러분 이것이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현상이 여러분들을 엄습할 때마다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이거 참 망했어, 하나님 또 이러네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삐딱한 젊음을 벗어나 내가 다음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원리를 이해하고 세계관을 가지고 기쁨을 회복하고 또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